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야고보서를 볼까요?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입니다.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70쪽에 있습니다. 370쪽.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물 한 잔 마실게요. 어떤 때는 물 마시다가 기도가 막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몇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마치고 우리 성가대원들이 성가대 좁은실에서 아침 1시간 그리고 또 오후에 예배 끝나고 나서 친교한 후에 또 1시간 2시간을 이 좁은 공간에서 연습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 바이러스가 누군가에 의해서 붙여왔던 바이러스가 우리 성가대원들한테 그 고통으로 안겨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격리로 들어갔습니다. 각자 집에서 격리. 그리고 일주일 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격리를 시켰습니다. 지금도 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힘들으셨어요. 이렇게 전화를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오늘 어제부터는 많이들 이렇게 온 상태로 돌아오셔서 오늘 교회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주일 예배 나오시는 건강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피해를 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만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안한 마음으로 영상으로 지금 찍어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집안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여러분 그 카톡에 보내드린 것처럼 혹시라도 오늘 주일 건강하신데 나오기를 원하시지만 혹시 불편하다,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좋습니다 라고 전체적인 카톡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또 집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용감하신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축복해 주셔서 이 팬데믹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가 공포에 떨지 않고 이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with 팬데믹 바이러스로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잘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국지라고 하는 그런 중국의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몇 사람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장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장비라 그런 사람은 굉장히 용감하고 싸움도 잘하고 그런데 만용을 잘 부려요. 자기가 최고라고. 그런데 덕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 관원장이 있어요. 그분은 싸움도 잘 뿐만 아니라 지혜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
자기를 이렇게 과시하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장비나 이 간원장이나 그 유명한 사람들이 유비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예, 유비라는 사람의 수하에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유비라는 사람은 싸움은 제대로 그들처럼 잘 못하지만 그에게는 뭐가 있다? 덕이 있고 지혜가 있는 거예요. 덕 있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덕 있는 사람들. 그러면 덕이 뭔데? 덕이. 사전적인 의미로 볼 때는 덕은 사실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도덕적 최고의 그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는 말이나 행동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덕에 반대되는 말은 뭘까요? 덕의 반대는 뭐예요? 악이요, 악. 그렇죠, 악. 사전을 찾아보니까 영어 사전에서는 악으로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덕의 반대는 악이구나. 그러면 덕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선한 거구나. 그렇죠? 예, 선한 말과 행동이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다녀갔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경을 받으려면 어떠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덕이 있어야 돼요. 덕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덕이 있으면 여러분 존경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풀며 살아가고 있는지, 선을 베풀며 살아가고 있는지, 선한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손종근 집사님께서 가끔 하시는 말씀이 배려라고 하는 단어를 자꾸 이게 사용하셔서 그게 마음에 와요. 아, 배려해야 된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 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그 어려움을 배려해 줍니다. 상대방의 고난과 고통을 사는 것들을 어떻게 돼요?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음과 그리고 이 말 그리고 행동 그 자체를 덕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덕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이 덕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올바른 것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올바른 일. 가정에서 이 덕 있는 사람들은 가정을 세울 줄 압니다. 직장에서나 그리고 학교에서나 어떤 공동체 속에서도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덕 있는 사람. 이 덕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덕스럽다. 덕 있는 사람이다. 이 제덕이 겸비한 사람이다. 여러분,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보면 그 광야의 교회가 나옵니다. 모세가 출애굽시켜서 광야의 교회. 그리고 또 신약에서는 신약 교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의 자격을 보게 되면 첫째가 제 덕을 겸한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재주가 있는 사람, 덕이 있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도록 지시하셨어요. 이 성막을 만들고 성막 안에 또 뭘 만들었죠?
지성소와 성소와 그리고 성물들을 다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만드는 장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선택할 때, 지도자를 선택할 때 모세는 재덕이 겸비한 사람을 선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재주가 있는 사람, 재주 없는 사람들은 안 되잖아, 그렇죠? 재주가 있는 사람이 거기에 지성소도 만들고 성소도 만들고 성소 안에 들어갈 이 아론의 법궤, 법궤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재주가 있어야 돼. 근데 재주만 있어도 안 되잖아, 그렇죠? 뭐가 있어야 돼요? 덕이 겸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로마의 네로 황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네로 황제는 이 사람은요, 재주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요. 그런데 뭐가 없다? 덕이 없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우리 세종대왕께서는, 한글을 창조하신 세종대왕께서는 그분이 재주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도 있었다? 덕도 있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백성들을 보아가지고 백성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에게 상금을 주고, 그래서 백성들이 세종대왕을 생각하게 되면 아, 그분은 재주와 덕을 갖춘 우리의 존경의 대상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세종대왕을 그렇게 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경 속으로 돌아가게 되면 성경에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는 뛰어난 재주꾼이었습니다. 그는요, 그가 출애굽하지 않았더라면 이집트에서 왕 서열 넘버원이었습니다.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재주가 뛰어났습니다. 싸움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애굽의 궁전에서 빼내십니다. 그리고 내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출애굽시키라고 사명을 받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생각하게 되면 온유한 사람, 물론 성질도 한 번씩 부리지만,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라든지 아니면 다니엘이라든지 성경에 수없이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고, 그리고 그들 재주 다음에는 덕을 쌓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존경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역시 뛰어난 재주꾼이잖아요. 지식인이고. 그런데 그가 또 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마가 요한과 바나바와의 서로 다툼이 있었지만 후에 가서는 그가 그것들을 갖다가 회개하고 받아들입니다. 나의 영적인 아들 마가 요한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야말로 우리가 생명을 바쳐 섬기고 따를 재주가 뛰어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덕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괄시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품어줬습니다. 사람들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유대인들이나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댔던 사람들조차도 그들을 끌어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덕이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덕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덕이 있는 사람들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덕을, 성경에 보니까 덕을 만들어가는 것 보니까 덕을 노력하고 서로 사랑으로 덕을 세워갈 때 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다른 사람들을 유하며 살아갈 때 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나갈 때에 결국 덕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덕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선한 것, 그리고 바른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모든 것들이 통괄적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의 덕스러운 선한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축복하고 인도하고 다른 사람들 편에 서서 생각하고 그들에게 선한 말을 베풀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야고보서 1장 2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자, 2절 한번 보세요. 내 형제들아 그랬어요. 지금 야고보라는 이 목회자가,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육신의 동생입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이 처음에는 예수님 믿지 않다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이후에 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리더급에 속하는 이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동생,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전국으로, 전 세계로 흩어져. 그것을 갖다 우리는 디아스포라 그래요. 흩어졌다. 세계로 흩어져 지금 신앙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시련 속에서, 연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렸던 그것들이 사라져버린 거야. 그리고 결국은 야고보는 순교당합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흩어져서. 근데 흩어짐의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루살렘 교회는 비록 문을 닫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출신들, 하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은 결국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흩어져 있는 12지파 교회들을 향해서 오늘 야고보는 1장에서 5장 말씀, 짧은 서신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오늘 2절에서 4절 말씀 보게 되면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에 덕이 나옵니다. 어떤 덕이 나오냐면은 인내하는 덕입니다. 할렐루야. 인내하는 덕. 자, 2절 한번 보세요. 내 형제들아, 흩어져 있는 형제들아,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분, 시험 당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도 팬데믹 때문에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잠수 탄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 깜짝 놀랐어요. 팬데믹이 되어지니까, 팬데믹이 일어나니까 잠수를 탄다는 거예요. 잠수 타는 게 뭐죠? 물속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아예. 대면 예배에 나오다가 그러다가 또 영상 예배를 하는데도 영상으로도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우리 옆집에 한 젊은 부부가 이사 왔어요. 제가 전도하려고 교회 다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세요? 예, 목사라고. 세광교회 목사라고. 그랬는데 자기 부부는 교회 다녔대요. 아이하고 하나 있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닌대요. 그래 얼마나 됐는데요? 그랬더니 2년 됐대요. 그러면 어디 교회 다녔는데요? 그랬더니 모 교회, 여러분들이 말하면 바로 아시는
유명한 큰 교회가 있어요. 유명한 교회. 거기 다녔대요. 오랫동안.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 그 중이죠. 한 2년 동안을 교회에서 지금 안 다닌대요. 그래 교회를 다녀야죠. 그래서 교회 다녔던 그 교회에 출석을 해야지 또 우리의 교회 나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했는데 어쨌든 잠수타는 거예요. 이게 현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 믿는 사람들은 시험이 없다?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강력한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어느 군대가 각 육군, 공군, 해군 각 부대가 자기들이 최고의 군인들이라고 부대원들이라고 자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훈련이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이 센 부대를 갖다가 특수부대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훈련이 너무 세서 죽을 것 같은 그런 훈련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강력한 군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훈련이 약한 부대일수록 군인들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시련과 연단과 훈련을 많이 당한 성도들이 믿음의 뭡니까? 믿음의 챔피언된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죠. 목사님, 지금 이렇게 지금 당하는 고난도 힘든데 왜 제가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나 이 땅에서 살면서 참 훌륭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련과 연단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 하늘나라에 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시련과 연단이 없다? 이건 아니잖아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랬어요. 시험이 없거든 그런 게 아니에요. 시험을 당한다라고 신앙의 우리의 선배 되셨던 야고보 선생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거다. 그런데 시험을 당할 때에 결론이 뭐예요? 뭐 하라 그랬어요? 한번 성경 보세요. 보세요. 온전히 뭐라고?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기쁘게.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컬한 겁니다. 아니, 시험을 당하면 화가 나잖아요. 시험을 당하게 되면 불평이 나잖아요. 불만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가 기쁘게 여겨라 그랬어요. 여기라. 기쁘게 생각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 시련, 시험, 연단 이런 것들이 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 영적인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다음 절을 보세요. 이것은 이렇게 시험을 당하는 것들은 너의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고 그랬어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시련, 시험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러한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인내를.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인내는 뭐예요? 덕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수많은 그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의 시련,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그 믿음은 뭔데요? 그 인내를 갖도록. 자, 믿음의 온전한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덕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덕 있는 사람들은,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덕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뭐예요?
인내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덕 있는 사람들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덕 있는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면 그건 덕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내하는 것은 참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끝까지 인내하라 그랬어요. 끝까지 인내한 사람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팬데믹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여러 가지 환난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다가온달지라도 거기에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우리가 강하게 싸워서 이겨야 돼. 그러나 거기엔 뭐가 필요하다? 인내, 참고 견뎌내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인내해야 돼. 믿음으로. 믿음은 바란 것들에 실상이어 보이지 않는 것들은 증거로 나타나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 가져올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인내할 줄 압니다. 그렇죠? 성경 보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인내했던 사람들이에요. 참고 견뎌내갔던 사람. 요셉처럼 인내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요셉처럼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자기 형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총리 대신이 됐을 때 형들이 나타나죠. 곡식 사러 이집트까지 왔어요. 그때 이 왼수들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들을 갖다가 불러가지고 정말 원수를 갚았으면 우리가 속이 후련했을 텐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했다? 참았다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났을 거예요. 왜? 너무나도 고난을 당해서, 너무나도 시련을 당하고, 너무나도 환난을 당하고, 너무나도 고통 속에서 요셉이 13년 동안 고난을 당해서 누구 때문에? 형들 때문에. 형들이 팔아넘겼잖아. 인신매매를 했잖아.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참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잘 참았습니다. 그리고 용서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은 막 두렵잖아요. 죄책감 때문에. 근데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팔아넘긴 게 아니라 형들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원수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는요. 소망 가운데에 인내해야 됩니다. 소망은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내하잖아요. 그렇죠? 김한란 박사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김한란 박사 누구였죠? 이화여대 총장. 그 김한란 박사가 철저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가 죽었어요. 죽기 전에 이화의 학당들에게 그런 유언을 남겼어요. 이화의 학생들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장송곡을 틀어놓지 말고 나를 위하여 찬송가를 불러달라. 하늘 가는 밝은 하늘 소망을 가지고 그런 국가의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인내하면서 그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인내, 모든 어려운 시련들을 잘 극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랑으로. 그래서 믿음은 소망, 사랑으로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인내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인내가 안 나와. 저희가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교회 생활, 교회 성도 간의 생활도 마찬가지잖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은 돼. 근데 이웃 사랑은 잘 안 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웃들을 사랑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실 때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참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좋은 덕, 그것은 뭐예요? 인내입니다. 잘 참으십시다. 이 어려운 시기에 잘 참고 견뎌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심령들입니다.